한 사람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싶어서 쓰는 가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와서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말다툼이 있게 되고 때로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들 앞에서도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이 속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가면도 있지만 때로 의도적인 가면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가족 속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사용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고 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거짓이 사용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우리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바로 쇼핑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오늘 일찍 들어갈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딱 5분만 더 잘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사실 이런 거짓말은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 악의적인 거짓말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가정은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27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짓이 가족 간에 주어지고 그 가정의 관계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이 야곱의 가족 간에 주어진 6번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한 대화에 2사람씩만 등장한다는 거죠. 3명 이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과 에서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리브가와 야곱,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다시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리브가와 이삭, 이렇게 2명씩 이루어지는 이 대화의 구조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깊은 분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화 가운데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 리브가와 에서가 만나지 않습니다. 바로 가족 구성원 간에 의도적으로 서로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분열된 가족,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과만 대화하는 가족,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7번의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된 27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쇠약해졌을 때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자 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서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은 눈이 워도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야곱을 에서로 잘못 분별해서 속은 상태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삼촌의 집에 피신시키는, 도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27장의 긴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이 아버지 이삭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의 첫 번째 대화에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러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삭의 문제는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에서만을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족장들의 기록들을 보면 축복을 할 때는 온 가족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축복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동의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축복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을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든 이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는 온 형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지금 옳지 않은 무엇인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어느 한 가족의 구성원과만 은밀하게, 아무리 가족이지만 어느 한 일원만을 은밀하게 더 깊은 관계, 심지어 그것이 축복일지라도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깊은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흐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이삭이라면, 만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세계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은 아닐까? 바로 이삭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이삭은 에서를 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2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만큼 순수하고 엄숙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까지도 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가 들어가야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삭이 정말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에서 이삭이 좋아하다, 이삭이 사랑하다는 단어에서는 아들이나 아내가 안 나오고 항상 고기가 붙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신의 입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가야 아들을 향한 축복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삭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형제간의 불행한 거래, 에서가 왜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얼마나 조급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2절 4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4절에 봐도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 죽는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도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한다. 자신이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를 쭉 훑어보면 35장에 가보면 이삭이 몇 세에 죽었냐? 180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의 사건보다 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성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늘 죽음이 두렵습니다. 늘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온 것처럼 여겨집니다.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때도 가르쳐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곧 죽을 인생처럼 조급하게,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분명히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잃어버렸는지가 그 27장 위의 사건에 나오죠. 21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서 에서로 둔갑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오지요. 바로 그 내용이 21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 하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의심이 들긴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보라. 내가 너를 만져보고 정말 에서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의심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미리 예측한 리브가가 야곱의 손에 염소의 털로 또 목에 위장을 했습니다. 그 몸을 만져보고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 이런 분별력 없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털과 염소 털도 구분을 못해요. 음성이 야곱이면 야곱이지요. 그런데 그는 손의 감각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각적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보다도 우리가 듣는 소리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보다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찬송가에 나온 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느낌으로 전혀 느낄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면 때로는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내 감각,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느낌은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우리의 감각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삭은 감각적인 인생이 되었기에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속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각과 우리 자신의 느낌보다도 믿음에 의한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문제가 이러하다면 리브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리브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남편을 속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면 부부간에 어떤 일을 의논하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부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삭이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거의 엿들은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 듣는 부부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시킵니다. 아빠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렴. 엄마가 뭐라 그러시든 이거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이용해야 되죠. 그러나 늘상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복중에 있는 두 자녀가 서로 싸우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이 이삭의 계획을 막아야 된다라는 조급한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을 속여야 한다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기다림을 통해, 남편의 설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남편을 무시한 거예요.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내 남편은 영적으로 무지해. 내 남편은 분별력이 없어. 내 남편은 둔한 사람이야.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기에 남편을 쉽게 속여버린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좋다면 방법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되게 신앙생활하는 가정 중에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약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배우자를 속이고 헌금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미 답은 대답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로의 각자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쓰든 알지 못하게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있지만은, 만일 그것이 동의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배우자가 원치 않거나 또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액수를 속이면서까지 헌금하셔도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속이면서 하는 헌금은 마치 저는 도둑질해서 헌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온누리교회 헌금이 앞으로 줄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헌금이라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자신이 믿음이 좋은 배우자에게 속았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을지,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헌금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지금 리브가는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사람 털과 염소 털도 구분하지 못하고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기에 내가 의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아내의 태도이죠. 리브가는 겸손하게 남편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주셨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인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속이는 그러한 아내로 갔던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죠. 더 나아가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아들에게 거짓을 사주했습니다. 거짓을 행하도록, 담대히 행하도록 그렇게 야곱에게 시켰던 거죠. 야곱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거짓을 행함으로써 거짓을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라는 무언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죠. 27장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거나. 참 무서운 여자죠.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한 얘기예요. 자기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저주의 대가는 야곱도 받았고 남편도 받았고 에서도 받았고 모두가 다 그 거짓의 저주를 받았어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대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 거짓의 대가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거짓의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댐의 작은 틈 하나가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시,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는 거짓말이 더 생기고 생겼어. 야고비 27장에서 한 번만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5번 이상을 했어요. 왜?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영적인 능력도 없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버지의 저주는 곧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속고 난 다음에 에서가 뒤늦게 오죠. 그래서 울면서 통곡하며 말하죠. 아버지, 내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야곱 다시 오라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축복 취소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 그럴 때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다 줘버렸다. 내게 줄 축복이 없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멘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말로 한 것은 얼마든지 번복하죠. 또 말 안 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한 말도 잘 잊어버리죠. 얼마나 많이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자신의 입으로 한 축복이 다 주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 저 같으면은 불러다가 취소야, 취소. 그리고 다시 축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아버지가 말로 한 축복은 다시 취소되지 않는다. 말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겼는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문명이 덜 발달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시대예요. 모두가 다 그 말은 취소될 수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의 힘, 말의 능력, 말의 권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보다는 문서보다는 증거가 중요한 이 시대보다는 어떠한 증거보다 말이 곧 증거인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축복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쉽게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우리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삭과 에서가 영적으로 무능력했다면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세대 간에 전해지는 죄의 사이클을 보는 거죠. 이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가 너무 외모가 탁월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탐냈죠. 그때 거짓말을 했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랬죠. 사실 그것은 반은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사례가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라 한 것이 완벽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26장에서 우리가 읽은 27장 바로 전에 보면은 이 이삭도 그랄 왕 앞에 가서 또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가 아버지와 아들이 반복하는지. 그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매뉴얼을 전해주었을까요? 혹시 이방 나라에 가서 아내의 위협을 받으면 누이라고 속여라, 이렇게 뭐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삭이 그 거짓말을 그대로 이어가요. 더 강화시킵니다.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반은 사실이었죠. 근데 이삭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 의해서 속게 되죠. 그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또 속임수가 많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들은 그 자녀들 속입니다. 심지어 가장 깨끗했던 요셉도 자신을 속이죠. 형들이 왔을 때 자신이 마치 요셉이 아닌 것처럼 속이죠. 이게 속임수가 계속 대물림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거짓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그 속임수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거짓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거짓이 되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DNA 속에 거짓의 DNA가 전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 거짓으로 인해 야곱의 가정은 모두가 희생자가 되었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패배자가 되었고 모두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됐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가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 만일 그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믿음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도망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여 년 이상 도망자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대가였습니다. 속임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가정 안에는 거짓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는 진실과 정직만이 함께하고 믿음과 인내와 온유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작은 문제에 부모가 지나치게 분노하게 될 때 그 작은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부모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모르는 통장 다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모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 가정이 하나 되었어. 거짓이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